여러분,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활절 후 6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우리가 서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의 임재를 힘차게 느낄 수 있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찬송 36장 통일 찬송과 그 다음에 새 찬송과 똑같이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려고 금요 육안을 열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요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가 간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예기한 복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예기한 복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것을 위함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것을 위함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있는 성도가 한뜻 주와 배엎드려 무근한 소리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건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미약한 인생들, 저희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총으로 저희들의 허물과 죄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며 새롭게 삶을 결단하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 삶 속에 변화를 맛보는 오늘 한 시간의 예배를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직도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장래 정말 불확실한 장래를 두고 염려 중에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과 떨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들의 한계가 얼마나 큰지를 새롭게 깨닫는 현실 속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권능의 손길,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우리 인생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며 그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 저희들의 인간들의 불신앙과 무지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달려오는 주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족한 종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동안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양식을 받게 하시며 아멘. 새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중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종식 목사님, 사랑하는 아버님을 잃고 한국의 사모님과 함께 방문 중인데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도록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멘. 그 가족들, 형제들 모두에게도 같은 위로와 은총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각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한국에 방문하는 또 다른 분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전해 듣는 소식이 아름답고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 여러 가정마다 다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께서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 정말 나가지 못하고 수입의 시장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사정을 일일이 하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생활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또 영향을 받더라도 속히 헤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에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찬송 88장 하시고 내 진정 사모하는 두 번째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누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도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의 명함을 빌어주었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고 계시며 마음에 고울 때 좋은 친구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베길 것이 없구만.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난 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되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 눈물을 두렵지 않고 장담하다 본데 주는 높은 산성 내만 되시다. 나는 이거 마치니 주를 앞이 바라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되길 것이 없구나. 성경 말씀 시편 121편 1절과 2절 두 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시편 121편 1절과 2절 여러분들 성경을 펴드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짧은 거니까요. 121편 1절 2절 같이 읽으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 오다.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 잠깐 한 번 더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속에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저희들이 새롭게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겉모습을 감춰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악인 엄홍길 씨라는 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8,000m가 넘는 봉우리들이 저는 그냥 에베레스트 하나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그게 하나가 아니고 16개가 있대요. 근데 이 엄홍길 씨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만 올라가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다 사고가 나가지고 목숨을 잃고 또 이런 세계적인 산악가들도 3번, 4번 해가지고 겨우 한 번 올라가는 거거든요. 한 번 올라가면 신문에 나는 거죠.
근데 이 허몽길 씨가요, 그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8,000m가 넘는 봉우리 16개를 다 올라갔대요. 한국 사람으로 이 16개를 다 올라간 최초의 인물이랍니다. 대단한 거죠. 네, 대단한 거죠. 근데 엄홍길 씨가 얼마 전에 제가 어떻게다 방송에서 보니까, 한국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네팔에 가가지고 무슨 자기 이름을 딴 무슨 재단이 있더라고요. 엄홍길 휴먼 재단인가? 그 재단의 그 자원봉사자들하고 가서 네팔에 그 초등학교들을 이제 많이 이제 세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히말라야에 가서 그 많은 등정을 하는데 도와준 현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지인 셰파 중에 자기 때문에 자기를 돕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빛을 갚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그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을 나갔을 때 10년도 넘었어요. 갔는데 저녁에 시차가 있어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한국에 머물면서 텔레비전을 잠깐 틀었어요. 그랬더니 아마 무슨 심야 초대석인가 뭐 이런 거예요. 그 김동건 사회자가 엄원길 씨에게 묻습니다.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산에 그 김동건 씨가 묻습니다. 그 높은 산에 오를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특히 그 마지막 정상에 도달했을 때의 소감을 한번 저희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염길 씨가 그 말을 듣더니 정색을 하고 가만히 눈을 감더라고요. 그리고 한 10초 지났을까? 그렇게 눈을 뜨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그냥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 이외에는 다른 걸 생각이 못한다는 거죠. 막 눈보라가 몰아치고 정말 그 험한 등정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올라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라가는 데만 정신을 몰두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태극기를 가지고 정상에 올라가서 태극기를 내놓으면서 올라갔다. 드디어 올라갔구나. 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분 말씀에 그 감격 뒤에 오는 생각이 있다는 거야. 내가 이걸 위해 이 고생을 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나. 순간적으로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야. 제가 이 인터뷰를 본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아마 10수년이 지났을 거예요. 그때 이 엄문결 씨가 하는 그 말과 그때 그 표정을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잊을 수가 없고 계속 제 기억 속에 떠오르는 것이죠.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렇죠? 다른 생각 못 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해서 늦게까지 또 연구하고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앞에 서가지고 자신을 보니까 이게 누구지? 이게 누구지?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엊그저께
이제 어떻게 하다 유튜브를 봤습니다. 한국전쟁 때, 그 일사후퇴 그 기간 중에 어떻게 하다 어떤 엄마가 아들 둘을 데리고 피난길에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인민군 군대인지 뭐 어떻게든지 그 남편이 끌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줄 안 거죠. 남편이 죽은 줄 알고 제사도 수십 년을 드리고 그냥 아들 둘을 혼자 키운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 옛날 비디오예요. 보니까 83년도에 KBS 이산가족 찾기에서 이 어머니가 아들 둘하고 남편을 만난 거예요. 30년 만에 두 아들을 흘리며 두 아들은 그 아버지를 만난 두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을 하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데 그 팥뿌리처럼 머리가 그냥 휘어진 그 어머니는요, 제가 보기엔 한 60대밖에 안 됐어요. 60대밖에 안 되신 분인데 한 85세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그동안에 고생을 했으면. 근데요, 이 어머니가요, 이 할머니가요, 무표정이에요. 전혀 굳어진 목석같이 무표정이에요. 30년 만에 헤어진 남편을 만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산한 그 사회자가 말이죠, 방송 진행자들이 얼마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머니 말씀 좀 해보세요. 무슨 하신 말씀 없으세요? 어떻게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래요. 나는 악만 남았어. 옛날에 울어서 이제 눈물도 없어. 나는 악만 남았대요. 남편을 잃고 그 가난한 시절에 아들 둘을 키우는데 초등학교도 못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들은 어머니 지키면서 집에 있고 큰아들이 어머니 집에 있으면 둘째 아들이 남의 집에 머슴으로 가고 그렇게 1년 지나면 또 둘째 아들이 집으로 오면 큰아들이 또 머슴을 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지난 30년 세월을 지내온 거래요. 그래서 두 아들은 까막눈이야. 공부를 못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한이 맺히고 미안하고 괴로운지. 근데 어머니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버지가 그 전쟁이 끝나고 이분이 그러니까 인민군에 끌려간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어쨌든 전쟁이 끝나고 집에 갔어. 가족들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무슨 뭐 DNA 테스트가 있었어요. 뭐 인터넷이 있었어요. 그렇죠? 참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특히 그런 분들 말이죠.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어요. 1970년대에 미국의 부자 중에 손꼽히는 재벌 중에 한 사람이 그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영화사, 항공사, 방송국 50여 개의 기업체를 가지고 있었대요. 자기 개인 비행기도 몇 대고 헐리우드의 여배우들하고 돈이 있으니까요. 각종 연문도 뿌리고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죽기 이제 얼마 전부터, 10수년 전부터 결벽증이 걸린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작은 건 하나도 여기 있는 거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잡는데 그냥 못 잡아요. 결벽증 때문에. 자기네 집에 있는 건데도. 클리넥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잡아야 돼요. 뭐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면 악수는 고사하고 뭐 밥도 안 먹고
일체 관계를 단절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너무너무 결벽증이 심해서 어디서 시간을 보내냐. 유리관 속, 무균 상태인 유리관 속에서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하면서 지낸다. 음식도 균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웬만한 거 안 먹고 그냥 주스하고 우유만 마셨다. 결국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병명이 뭔지 아세요? 영양실조. 이분이 자그마치 2조 5천억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병명이 영양실조.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그거라는 거예요.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했다고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또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도 쉽지 않습니다. 삶이 살수록 더 힘들어 보이고 괴롭게 보이는 겁니다. 삶 자체가 악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임금은 성경 전도서 1장 14절에서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전도서가 뭐죠? 솔로몬 임금이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화려한 못해본 거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인생 마지막 단계에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남긴 일종의 교훈집입니다. 그럼 이 전도서의 결론이 뭘까?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에너지가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근데 이 전도서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공부도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2장 12절 13절에 보면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자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제 느껴졌습니다.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됐으면 안 돼요. 네. 그런 면을 생각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아서가 아닙니다. 잘나고 멋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뻐서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날마다 경외하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또 주일이면 그분한테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다리며 그걸 위해서 한 주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부족하지만 그것대로 살려고 노력하기에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설사 모든 면에서 여러분 외면을 보고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갖춘 것이 없고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 하더라도 설사 내일 먹을 음식이
냉장고에 다 떨어지고 대책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도 못 나가고 당장 다음 달 렌트가 걱정이 되고 모기지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는 어떤 때는 염려하죠. 많은 시간 우리가 염려하죠. 그러다 염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염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특별히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산에 원하는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산을 보면 그 산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생각이 나기 때문에 산을 향하여 우리가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 그 웅장함, 그 경이로움을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은 믿음의 첫째 조건이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다. 그걸 인정하고 깨닫는 데에 여러분 믿음의 가장 출발점이 있습니다. 정신병 환자들의 문제가 뭐죠? 자기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약을 먹어야 되냐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거부합니다. 누가 도움을 주려고 얘기하면 막 신경질을 내고 난리를 칩니다. 정신병자만 그런가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누가 뭐 얘기해 주면요 기분 나빠요. 사실 자기의 어려운 점 문제를 인정하고 이걸 갖다가 누가 얘기해 주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다. 우리 모두가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도움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여러분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0편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고 도움을 인정하고 문제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큰 교훈의 말씀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문제를 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인정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잠언서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그 겸손함을 주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의 백성들의 아픔을 단순히 이해하시고 그냥 들어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치료해 주시고 앞길까지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길을 우리의 삶의 길을 앞서서 가시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저희가 잘 아는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그 집 딸이 있는데 저희 하은이보다 몇 살이 위에요. 근데 그 피아노 전공자로 동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하준이가 그 나사에서 인턴십을 하기 때문에 버지니아에 갔잖아요. 볼티모어에서 사는데 2시간 뭐 반인가 운전을 해가지고 우리를 만나러 왔어요. 아마 그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통해서 제가 그때 환갑이라는 걸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얼마나 고마워요. 바쁜 학생이, 박사과정 학생이. 오랜만에 보는 거죠, 물론. 근데 만났는데 밥을 먹고서 자기가 밥값을 내는 거야, 학생애가. 나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야, 네가 왜 밥값을 내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 그래서 참 내가 한국의 그 부모님들 권사님 네 분이 참 귀한 분들이고 내가 사랑의 빛을 많이 졌는데 참 애틋한 가정, 애틋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걔가 이제 공부를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공부 못 마치고. 얘기 들어보니까 암이 걸려가지고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한국에 들어갔다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미국 와서 박사과정하고 부모님께서 얼마나 돈을 많이 쓰셨겠어요. 근데 이런 일로 공부 못 마치고 한국으로 갔다. 근데 그분이 그 애가 말이죠. 그 딸애가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며칠 전에 2시간을 얘기를 했대요, 전화로.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미국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 못했는데 이제 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쉬운 얘기 아니죠. 박사과정 공부를 못 마치고 이 병이 걸려가지고 절망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건데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억울한 건데 그 아가씨의 입에서 저는 괜찮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새끼 연어는요. 바다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평생을 살면서 몸집이 커져가지고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알을 까기 위해서 돌아온다고 그러죠. 자기 고향에 와가지고 알 낳고서 인생을 마쳐요, 자기는. 근데 어느 목사님 설교를 읽어보니까요. 코끼리도 그런 본능이 있다고 그래요. 인도 어디서요? 갑자기 코끼리 한 마리가 호텔 안으로 들어와서 걸어서 난리가 났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코끼리가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고향을 찾은 건데 자기가 태어난 그 고기가 나중에 호텔이 생긴 거야. 그걸로 온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향도 하나님의 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 안이 우리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게 바로 축복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는 비록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평안이 있고 오히려 감사하고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찾을 때 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산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산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산을 향하여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희 집 근처에 민둥산이 있습니다. 그게 뭐 요즘 게을러가지고 잘 못 가는데요. 이제 그래도 한두 번은 가요, 1년에. 근데 그 우리 민둥산에 가면요. 봉우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근데 각 봉우리 꼭대기마다 의자가 하나씩 있죠. 참 재밌어요. 근데 제가 그 입구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요. 봉우리 첫 번째 올라가면요. 여기 의자 하나 있고 두 번째 봉우리 꼭대기 의자 보이고 세 번째도 의자가 세 개가 의자가 딱 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제가 고민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그냥 하나만 가지. 두 개 가? 세 개까지 가? 특히 날씨가 좀 안 좋은 날은 그렇죠? 망설이고 꾀가 생겨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게을러집니다. 할까 말까, 읽을까 말까, 갈까 말까. 이 신앙의 나태함이 생기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시편 121편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펴시면 어떤 성경에는 그 꼭대기에 타이틀이 있어요. 그 타이틀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년에 몇 번씩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특히 남자들은 1년에 가는 게 의무예요. 대개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갔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멀리 사는 사람들은 가면서 길에서 자고 밤거리를 걷고 말이죠. 며칠을 행군하면서 가는 거예요. 전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야간 행군을 하는데 너무너무 하루 종일 행군을 하고 장등에 짊어진 짐도 무겁고 그래서 밤에 이제 야간 행군을 하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졸음이 오니까요. 반은 자면서 걷는데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술이 나름대로 터득을 한대. 반은 자면서 반은 걷는 거. 오죽하면 그렇게 써요, 표현을 하니까.
아마 이 시편 기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전을 향해서 가는데 밤거리를 가면서 어떤 때는 길에서 자고 말이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밤낮으로 성전으로 향하면서 어떤 때는 짐승의 위험도 있고 강도 위험도 있고 돌부리에 부딪혀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죠?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는 말이 나는 졸지라도 나는 가다가 졸이면서 졸아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졸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졸지 않으시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신다. 이런 고백이에요. 121편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설사 내가 넘어질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장애물이 있고 도전이 있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포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연한 의지로 내가 끝까지 가겠다는 그런 각오가 담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본 사람들은 정상에 오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서둘러 가면 안 돼요. 다 자기의 건강, 양에 맞게, 페이스에 맞게 천천히. 그러나 인내심과 뚝심을 가지고 꿋꿋하게 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길을 옮기되 내가 끝까지 가겠노라. 정상까지 올라가겠노라. 근데 그냥 갑니까? 올라가면서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속사람을 살피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이거를 프로세스하면서 올라가는 것이죠.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내 하는 일을 생각하고 내 앞길도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심지어는 낯선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으면 그거 하면서 아 그래 내가 참 잘못했구나, 상처를 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또 그분에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내가 사과해야 되겠구나, 내가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묵상하며 생각하며 그걸 프로세스하면서 올라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여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골고다 산을 오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속사람, 네 삶, 네 인생의 네 인생을 생각하면서 울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바로잡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쓰시죠? 또 들어보셨고. 어디 갈 때요 영어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실례지만 좀 봐주시겠어요? 지켜주시겠어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하죠 영어로? Can you keep an eye on this please? 그렇게 쓰잖아요. Can you keep an eye on this? 어?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on eye예요. 단수. 눈 하나. 아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눈 두 개를 빌려요. 미안하죠. 하나만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한쪽을 당신 하는 거 하면서 한쪽 눈 하면서 살짝 지금 이거 좀 봐달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Can you keep an eye on this, please? 잠깐 좀 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눈 하나가 아니에요. 다 당신의 온 눈으로, 눈뿐만이 아니고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염려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 전체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참으로 복된 여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내 삶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서 날마다 설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사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설사 이루어진다고 해도 다 한시적인 거예요. 다 눈 깜짝하는 새 우리 인생은 지나고 맙니다. 뭘 이루고 뭘 가졌다고 뭘 내 이름 석자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그거 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잠시 있을 때 그냥 필요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 다 어떻게 보면 두고 가는 겁니다. 인생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다 유한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아멘. 영원하시고 아멘. 그분의 약속은 영원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이 불변의 진리,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신앙 여정, 이 축복된 여정을 꿋꿋하게 우리가 지속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인류 역사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환점이 될지 모른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상관없어요.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영원하신 하나님,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면서 겸손히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작곡가 베토벤이 젊었을 때 예수를 안 믿었다고 그래요.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날마다 박수를 받고 사니까 얼마나 자기가 들떠 있겠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한테 박수갈채를 받고 그냥 막 이러다가 집에 오면요 공허한 거예요. 집에 오면요 막 몰려오는 슬픔을 감당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마음에 들어오자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공허감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향곡 9번으로 그 악장 중에 4악장의 일부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에 가득해서 지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같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여러분 64장 찬송 그 꼭대기에 그 타이틀 밑에 오른쪽 왼쪽을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작곡가 L. Van Beethoven 1824. 그때 이 곡을 만들었어. 근데 왼쪽에 보면 H. Van Dyke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분은 누군가? 1907년도에 이분이 이 찬송가에 가사를 붙였어. 프린스턴 대학교의 문학부 교수인데 목사님 아들이야. 이분이 가사를 만든 이 찬송, 정말 불후의 명곡 같은 찬송, 이걸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허무함이 가득할 때,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과 고통이 우리를 억누를 때, 실망감이 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고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우리가 넘어서고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도움이 되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도움을 우리가 받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주시는 성령의 능력,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우리에게 공급하신 말씀을 통해 주신 하늘 양식을 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채우셔서 믿고 따르고 따른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하루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의미가 가득하고 보람이 넘치고 무엇인가 막 하고 싶고 남들을 돕고 싶고 손해보고 막 나눠주고 싶은 그런 부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한 주일 동안을 승리하면서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저희들의 연약함을 날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도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이 찬송 함께 하시면서 함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45장, 그 다음에 이 찬송 부르 끝나고 통일 찬송은 502장, 새 찬송가 445, 통일 찬송 502장, 이걸 부르시고 헌금하면서 그 다음에 부르고 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같지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찾아가니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라 밤이 양다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한 그 빛 분명한 그들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축복의 손길로 저희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정과 사랑과 감사의 손길에 저희들이 감동하여서 우리가 이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께서 성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께서 필요한 것을 아실 줄로 믿사오니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심령마다 저들에게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 예배 위에 모든 전개되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 날마다 닥쳐오는 도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께서 날마다 동행하셔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